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아간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함께요.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말씀 앞에 있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앞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전체 구조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 그리고 광야, 요단 동편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늘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부분의 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민수기의 여정에 요단 동편의 분량이 이렇게 많은 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요단 동편도 꽤나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요단 동편을 저에게 좀 낯선 것 같아서 정리해 보면,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도착해서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이들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있고요. 시딤 음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 인구조사가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미디안을 물리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혹하고 범죄하게 한 미디안 전쟁,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우리가 이쪽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초기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했던, 그리고 그 보고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결국 광야의 여정을 길게 걷게 되었던 그날을 상기합니다.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질책하자 르우벤,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모든 전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강을 건널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 지파들도 정해졌고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진짜 건너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직전에 오늘 민수기 33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민수기에 나오지 않았던 여러 생소한 진명들도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주 세세하게 돌아보게 하세요. 언제부터 돌아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 땅을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애굽을 떠날 때 그때부터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출애굽기도 공부했습니다. 지금처럼 매번 복습하면서요. 출애굽, 광야, 시내산, 출애굽, 광야, 시내산 하면서 항상 복습했었거든요. 합쳐놓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수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들어와서, 그리고 시내산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죠.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민수기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되는 이러한 여정들을 모세가 지금 33장의 이야기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돌아보는 여정을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역시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게 되는 부분은 애굽을 떠날 때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거든요. 그래서
3절, 4절에서 출애굽 당시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큰 권능, 그 권능은 애굽인들의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력화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낸 것, 그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가리켜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요, 10가지 재앙을 공부하면서 그 애굽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신들의 그림들도 그때 함께 나누고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세는 그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가 다 죽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그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바로 내 장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다 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기억에 여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러나 모세에게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다 장소들을 언급하지만 애굽을 떠날 때의 그때의 역사만큼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그때 큰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애굽이 다 장치르고 있을 때, 장례 치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땅을 떠나왔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나님이 왜 큰 권능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출애굽의 순간을 모세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쭉 함께 읽었지만, 요약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의 여정들, 출애굽기의 여정이겠죠.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 동편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제 민수기 부분이겠죠. 말씀은 왜 출애굽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기록할까요? 우리에게 요약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는 요약하는 한 챕터가 딱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잘 요약해서 잘 암기하고 잘 외우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도 있으셨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모든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지명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 한 번씩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33장을 읽으면서 언뜻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는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또 시편 가운데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다가 갈라졌고 바다 사이에 땅을 밟고 그 길을 지나왔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런데 그냥 바다를 건넜다. 별거 아닌 듯 너무 짧게 기록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은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장소들을 쭉쭉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라 하시면 떠나야 하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거기에 진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을 치는 방식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신 율법 그대로 사방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고, 행진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정이 이러했다.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노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사인데요. 이 노정은 어떤 경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노정이란 말, 이 마사라는 말에는 떠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떠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모세에게 달려들기도 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왔고,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던 그 여정이 모세에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의 뇌는요, 익숙한 것을 더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행지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우리는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행은 어떤 단순한 새로운 환경을 단순히 스치는 것이지 거기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행이 즐겁다고 말하지만 이민해서 정착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것이 갖춰져 있어도 조건이 괜찮아도 이민해서 정착하는 것은 다 어렵대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그 낯선 땅에 적응해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 뇌가, 특히 전두엽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느낀대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낯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순간순간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노예였지만 익숙한 그 자리가 더 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순간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이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긴 기간을 지나 보니 도착해 있는 이곳이 애굽이 아니고 요단 동편인 거예요. 떠나는 것을 계속 해낸 겁니다. 그 떠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두 강 사이 그 어디쯤,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자신들을 높이며 탑을 쌓았던 그곳, 그 동네,
그 지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두강 사이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문명이 발생할 만큼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그래도 너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석학입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당시에 3대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율법을 지도받은 제자입니다. 어디 가서 가말리엘 제자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우러러 보여요. 그리고 유학파입니다. 학문이 발달한 지역으로 그가 이사하고 옮겨서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잘 배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탐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행하신들을 지금까지 쭉 기록했다면 그 행하신 가운데 불평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러한 모습들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야 했지만,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래도 이 백성이 나의 인도를 찾아서 따라서 약속의 땅을 찾아서 떠났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떠날 줄 알아야 한다. 떠나는 것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떠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요. 또 무엇을 떠나야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또 무엇을 떠나야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떠나야 하죠. 세상의 가치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 이것이 가치 있다 여기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무언가를 내려놓고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취미, 운동, 여행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를 그것에 묶여 있게 할 때,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할 때, 그때 그것은 나쁜 겁니다. 떠날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떠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떠남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이 오늘 33장의 결론부, 모세의 마지막 당부에서 더욱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보여집니다. 모세가 이 여정을 회고하며 결론적으로 이 맥락 가운데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여정을 회고하면서 계속 떠났다 이렇게 반복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보다 떠났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말한 이후 모세가 이 여정을 회고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야 하지만 그들이 떠나려는 정체성만큼은 간직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0절 이하예요. 여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주민을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5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몰아내지 않을 만한 유혹의 여지가 그 땅에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55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정작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그때부터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16장 또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16장에서 몰아내지 않은 이유를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땅을 점령케 하시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 하나님 백성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자입니다. 우리가 메뚜기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강하게 되었을 그때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약하게 있을 때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친다 하니 이들을 몰아내기 싫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조공을 바친다 하니까요. 17장에 보니까요.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니까 노역을 너무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노역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조공을 받고 힘든 노역을 그들이 대신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 편리함의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정착하는 그곳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거처를 마지막으로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만 이들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정착해야 하는데요. 그들의 편리함 때문에 그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몰아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여전히 취했어야 하는 떠남의 모습은 그 백성들을,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거였는데 못 해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라고 결국 그 응답으로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코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떠났던 모습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떠났다. 이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방향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헤매야 하지만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 너희가 떠나고 진을 치며 그렇게 해왔다. 그 떠남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서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가나안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편리하거든요. 좋거든요. 달콤하거든요. 우리가 순례자임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례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의 선포로부터 영적인 힘도 나오는 겁니다. 순례자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 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정체성이 없으면 예수님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따라 살기 어렵습니다. 밀하려 어림없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내가 썩는 게 너무너무 싫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긴 여정을 여기를 떠나고 진을 쳤다, 떠나서 진을 쳤다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것이 이들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남을 반복했던 이 여정은 현재 우리에게도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이러한 떠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죄에서, 옛사람에서, 세상 가치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례자인 겁니다. 우리가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런 교만이 오히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고 진을 치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들의 걸음이, 그 순례자로 살았던 광야의 모든 노정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례의 여정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장자라고, 내가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출애굽 가운데 큰 기적과 이사와 권능을 보이시며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듯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순례의 여정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은혜 위에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함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안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